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17절 같이 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가지고서 싸우니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말끔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산에 올라갈 때 높은 산일수록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올라갈 때 올라갈 때의 모든 수고와 땀과 그 힘든 것들을 어디에 설 때 다 잊어버립니까? 정상에 설 때, 그렇죠? 정상에 딱 서면 그동안 내가 올라왔던 길이 훤히 다 보이는 거거든요. 저기 앞에 펼쳐진 도시가 다 눈에 들어오고 강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거든요. 잠실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라고 있는데 이게 자그마치 555m입니다. 123층인데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마천루라 그러죠. 저는 아직 거기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서서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화창한 날에는 저 멀리 그 인천까지도 보인다고, 송도까지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훤히 다 높은 데 올라가 정상에 서면 그 아래가 다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여기 안산 봉수대만 올라가더라도요, 서울 한편이 다 보입니다. 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훤히 다 보이는 거죠. 청와대 앞에 뭐가 있고 어느 건물이 있고 어떤 길이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은혜의 절정이 있어요. 믿음의 정상이 있어요. 그 정상에 딱 올라서면요,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이유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했고 아파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그 의미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실체,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실체가 입체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절정이 있어요. 믿음의 정상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서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것인지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고 수긍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를 해할 줄 알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에 서서 자기의 그 삶을, 기구했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었구나. 은혜의 정상에 서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절정에 서서 믿음의 정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의 정상에 서서 자기가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의 고백인 것이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에 서서 자기의 삶을 이미 다 살펴보고 홀가분하게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을 맛보지를 못하고 저 정신없이 정상을 향하여 부지런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은혜의 절정이고 믿음의 정상이고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은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자리가 은혜의 절정이고 믿음의 정상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아직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할 날이 남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룻기서는요, 지금 이 본문은 믿음의 정상, 은혜의 절정에 서 있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남편과 두 아들이 먼저 죽고 장례식하는 그 암울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룻기서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룻이 아이를 낳아서 시어미 나오미에게 그 품에 안겨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는 해피엔딩이 룻기예요. 룻기야말로 비극과 눈물과 괴로움, 이것으로 시작해서 기쁨과 축복과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해피엔딩이지. 여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그동안에 나오미의 그 모든 비극과 눈물과 괴로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도 남는 아주 통쾌한 구회 말 이사 후에 말로 홈런을 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와닿아요. 여러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8대 7로 뒤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에 3볼 2스트라이크에 마지막 공 하나 남은 것, 그걸 쳐서 홈런을 만드는,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그야말로 통쾌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1장, 2장, 3장, 4장에 와서 절망이 완전히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것 말이죠.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억은 룻과 나오미처럼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안 그런 것처럼 활짝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한번. 정말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활짝 웃게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죠. 이 룻기는 한 사막으로 된 연극으로 치자면은 오늘 이 본문은요, 사막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은혜의 절정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마지막 씬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얼굴이 고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나오미, 이 나오미가 손주를 품에 안고 그 주름진 얼굴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 손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서서히 막을 내리는 것이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주름진 이 얼굴에 환한 그 미소는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영적인 깊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로 인하여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미소, 기쁨이란 말이죠.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일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에서 마침내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서 은혜의 절정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기쁨과 감격으로 벅찬 감격의 시간을 지금 나오미가 보내고 있는 것이지. 나오미가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누리도록 믿음의 정상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오미의 삶에 가득하게 배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믿음의 절정, 은혜의 정상에 설 때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갚아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정상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오미에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14절 15절이 그 내용이지. 14절 15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멘, 아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 성읍의 유력 인사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남편과 2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던 그 집안이 며느리가 낳은 그 손주로 인하여 환히 밝아오는 거죠. 기울었던 집안이 다시 벌떡 일어서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돌아올 때 마을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의 여자들이 혀를 차면서 이가 누구인가? 어쩌다가 나오미가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서 혀를 찼던 그 여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인들이 그냥 단순히 축복하는 게 아유 잘 되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오미의 삶을 다 지켜봤어요.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과 그리고 모압에서 돌아올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지고 나갔더니만 돌아올 때는 여자 둘만 다 잊어버리고 여자 둘만 돌아오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혀를 차면서 이가 나오미냐 하며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과정들을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여인 둘만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저 여인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의 품에 손주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없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값없이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여인들이 축복했던 이 아이 오벳 17절 말씀 보시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조상,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인들이 축복하는 이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은혜의 절정 믿음의 그 정상에 서 있음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성읍의 여인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축복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땅 모압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거기에서 방황하던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러분이 나오미와 룻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룻. 여러분, 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예비하셨죠. 며느리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그 깨어진 인생,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은혜의 정상에, 믿음의 정상에까지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지. 손주를 안고 양육자가 되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남은 삶을,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인생에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을 이 나오미가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은혜의 절정으로 이끄시면서 믿음의 정상에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얻었어요. 오벳 하는 이 이름은요, 섬기는 자, 봉양자, 예배자,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미를 봉양하라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이름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그 이름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손주를 안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17절에 보면은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봐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기 보면 나오미에게 뭐라고요? 아들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룻에게서 났는데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오벳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칫 대가 끊어질 그 위기에 놓여있던 엘리멜렉의 가정,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손주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럍과 말론의 그 계보를 잇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지. 이 아이를 통해서 졸지에 그 기운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지. 오벳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시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것으로 말하자면 죄인의 괴수라고 할 만큼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뭐 국가대표나 다름없는 거 맞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청년에 누가 와서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없나요?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 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거야.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온전하게 이룰 주님의 그 영광의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말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오벳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나오미는 오벳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적인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표징이지. 희망의 표징이지. 나오미가 오벳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가정에 다시 희망을 주셨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가정에 아내와 두 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안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고 그냥 주일에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이게 희귀병인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봉합을 하면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가락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면 와서 딸하고 같이 그 병실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근데 그 병실에 누가 오느냐 하면 자기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순장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수시로 와가지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아니 자기 딸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울면서 기도하는 걸 옆에서 앉아서 듣다가 자기도 막 눈물을 흘렸대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의 손이 나았어요. 같이 가족들과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 자리에 딱 앉았대요. 앉았는데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오니 뜨거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딸에게 얘기를 했대요. 딸아, 내가 그 손가락 보기가 좀 그런데 내가 성형수술을 꼭 해줄게. 그래서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제 아픈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아빠를 예수 믿게 한 손가락인데 나는 성형하지 않고 그냥 두겠어요.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 손가락 때문에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오벳을 품에 안을 때마다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아니었을까요? 오벳을 보면서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이 은혜의 표징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표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은혜의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한순간도 우리가 마른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고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표징 아닙니까? 은혜의 표징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표징인 십자가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은혜의 절정, 믿음의 정상, 거기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송가의 후렴 부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리. 우리 본래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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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눈을 감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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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은혜의 표징으로